기본기 수업입니다. 2015년 8월 달에 업데이트한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 교재에 대한 한 번 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업데이트된 교재의 차례를 통해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짚어보는 과정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요즘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요? 왕자보디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전개라고 했지만 뭐니 해도 기본기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중요한 과정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부처님이 출가를 했죠.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아 부처가 되죠. 이럴 때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일들을 거쳐가지고 부처가 되었을까? 사실은 불교라는 것의 모든 의미가 따지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떨까 하면 내가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 삶에서 체험한, 실현한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게 불교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기본기 수업의 한 과정에서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 물론 이제 우리 이 왕자보디경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가죠. 깨달은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신 혼자 실현하는 데서 끝내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하나요? 설법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잖아요. 왕자보디경 출가로부터 깨달음에 이어서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는 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이죠. 마지막이니까요. 85번 경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기의 차례 과정을 보고 있지만 요 과정의 이야기는 상세하게 보고 가자라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처님 출가하시면 처음엔 어떤 일을 하나요?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을 찾아서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산매를 익히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다. 떠나서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번째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야말로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 세상의 가장 꼭대기까지를 도착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아직도 중생의 삶이어서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윤회한다라는 중생의 삶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우타카라마푸타 비상비비상처라는 가장 높은 하늘, 정말로 삶의 수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오랜 세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삶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죠. 왜? 내가 출가한 이유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그래서 또다시 늙고 죽는 삶을 반복하는 윤회라는 이 중생의 삶 자체를 떠나겠다. 나는 더 이상 이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라는 이 현실 이후에 다시 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게 부처님 출가하신 이유잖아요. 삼매의 꼭대기. 물론
부처님 이후에는 삼매의 꼭대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부처님 이전, 깨달음 이전까지는 삼매의 꼭대기가 바로 비상비비상초를 실현한 거죠. 거기서 떠나는 이유, 그랬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기를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는 이렇게 두 분 스승에게서 높은 삼매를 성취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행을 했다. 이렇게 되죠. 고행을 하고는 고행조차도 이것이 내 출가의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해주지 못한다 라고 해서 다시 떠나죠. 그래서 보리수 밑에 앉아서 당신대로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부처님 깨달음 이전 과정은 삼매수행과 고행이라는 두 가지로 알려지는데, 우리가 이 지공 공부 과정에서는 그 중간에 또 하나 특별한 과정이 나타나죠. 뭐 시간적으로야 뭐 그냥 당신이 이런 비유적으로 생각한 짧은 시간이겠지만 소유적인 삶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났죠. 우리가 지금 몇 주 걸려서 소유에 대한 비유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 공부가 어떻게 되었나요? 요런 그림이 있죠. 법은이 곧 같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소유적 사유에 대한 비유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보았죠? 마음심,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 그리고 생겨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의 마음이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런 것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마음을 중심에 두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의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죠. 그럴 때 이 비유가 어떻게 나타나요?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소유를 떠나라, 요 얘기.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 경전의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러죠. 잠재되는 영역.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잠재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까지도 제거하고 가라앉혀라.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삶을 본 거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이 소유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냈죠.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렇게 소유적인 삶을 잠재된 것까지 벗어나라, 떠나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소유를 떠난 한 가지 과정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과정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고행에 대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행자들보다 가장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지만 깨달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고행이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그 길을 찾아서 보리수 밑에 앉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은 말해주잖아요. 나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
로서의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소유에도 접근하지 않고 고행에도 접근하지 않은 오직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중도. 이래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은 사실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는 소유를 떠난 거, 한 가지는 고행을 떠난 거, 그리고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중도. 이렇게 세 가지 길이 나타난 거죠. 요 그림 뭔가요? 바로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간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이 중도라는 것이 전법륜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소유적인 거와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운데 길로 중도를 갔다. 그러니까 팔정도 바로 그 길의 실천이라는 요것의 의미를 소유와 고행의 가운데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간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때요? 소유하고 고행하고 이 두 가지의 가운데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경들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삼매를 통해서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을 일단은 넘어가야 된다. 윤회라고 하는 거, 부처님 출가의 목적, 윤회에서 벗어남. 이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노사를 반복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이거는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일단 넘어서 가지고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상황, 거기에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와야 그 다음에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행이 존재의 문제의 완전한 결말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결말을 가져오는 팔정도라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바로 그 길을 실천해서 깨달았다. 그거 중도, 중간길이란 개념이 아닌 거죠. 삶의 중심이 되는,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바로 그 길, 요런 개념으로 가운데 중자, 맞지 말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그 개념물이 이 그림으로 그려낸 거죠. 소유적 사유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는 그런 일을 보았죠. 그 연결선에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본 게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에 속하는 그 세 가지 실천을 같이 보았죠. 자, 세 가지 실천 어떤 게 있나요? 비구들이요, 세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도.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때 거친 실천이 뭔가요? 바로 밑에 보면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거칠다 이거예요. 거칠다라는 건 뭐예요? 아주 요 미세한 존재의 문제. 존재라고 하는 이 높고 미세한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 거친 삶이요. 이런 이야기죠. 방금 우리가 말한 식으로 하면 뭔가요?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라는 낮은 이런 삶의 일부는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라고 요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드러낸 이후에 존재의 문제를 풀자. 여기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게 거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친 실천이라는 거는 욕계 중생이 이러한 욕계 중생으로서의 소유적인 삶,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소유 가운데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거친 실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가 하면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뭐 쭉 나오지만 고행을 말하죠. 고행이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는 나오지만 이렇게 힘들게 몸을 혹사하는 지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깨달음에 못 간다.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중도. 이 중도라는 거야? 바로 부처님 당신께서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그 길, 그 실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왕자보디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이유 중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보디 왕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하기를 저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도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행복에 가지지는 못한다.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다 라고 알았었다. 이거죠. 알았었다라는 이야기 뭐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려고 시도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고행이잖아. 지치게 하는 실천이잖아.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그런 방법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뭐라고 말했죠? 불교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공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세 가지 실천의 중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로 우리가 이 경전을 보았던 이유는 뭐죠? 중도는 그냥 8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에서는 중도에 대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7가지 보리분법 모두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이거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7가지 보리분법이 8정도에 포괄되는 것이기 때문에 8정도가 바로 그 길이다. 그거 실천하는 게 중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8정도에 포괄되는 8정도의 그 범주 안에 속한 것으로의 사념조를 실천한다는 그게 뭐냐면 바로 8정도를 실천하는 거거든. 왜? 사념조가 8정도의 일부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요경전 보았던 거죠. 최근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좀 대략 25분이나 걸렸네. 좀 뒤집어 봤어요. 저기 사실 우리 법회에는 오늘 김보부님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두 분이 하는 공부에 한 분이 더 오시면 50% 증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늦추고 김바부님 환영의 뜻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이렇게 좀 요약해 드렸어요. 요 과정 좀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홈페이지에 그간 공부 동영상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어지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왕자보디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전개 교재의 7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표현하자면 이미 다 얘기한 거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삼매를 익히고 그 다음에 소유적 사유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는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이해하자 그랬죠. 높은 삼매를 익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유적 사유에 대한 비유가 말하는 몸으로도 멀리하고 마음으로도 멀리해서 소유를 그리고 잠재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가라앉혀서 요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 되기 이전 수행자 고타마의 현재 상태는 뭐냐 하면 삼매를 능숙하게 익힌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행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냥 뭐 어차피 깨닫기 전인데 뭐 이래가지고 그냥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 내 거라고 소유를 동력으로 삼는 그런 조금 전에 봤지만 거친 실천으로 고행하자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낮은 상태의 고행을 말하는 거하고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부처님의 고행은 다른 거예요. 이미 앞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소유적 삶의 영역을 넘어선 상태, 존재가 오롯이 드러난 상태에서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 어떻게 하면 윤회라고 하는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 그 과정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타납니다. 자, 고행 1번 이랬어요. 고행 1번. 왕자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리라 라고.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렸다.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왕자여, 마치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을 머리를 쥐거나 몸통을 붙잡고서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듯이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렸다.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왕자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사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자, 부처님이 이제 우타카라마푸타라는 두 번째 스승을 떠나가지고 이제부터 존재가 드러난 이 상황에서 고행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져야 하는 이러한 길을 가야겠다. 깨닫기 위해서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야겠다. 라고 결정하고 고행하는 과정의 첫 번째로 이게 나온 거죠. 사실은 여기부터는 그냥 부처님이 우와 이렇게 힘든 고행을 하셨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내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리라. 어찌 하는 거겠지 어찌 하는 거겠죠. 우리가 흉내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부처님은 이미 그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
그 위에서 삼매에 들어있는 그러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흉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을 딱 하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겨드랑이에서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거죠. 박 부모님,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듯이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이래야 한다 그러면 얼마 못 버틸 거예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겠지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어. 그렇겠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태하지 않았어. 그러한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와요? 삿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고행, 그 힘든 수행을 할 때 삿띠는 올곧이 서 있다 이거죠. 삿띠가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뭐 부처님도 수행자 시절이니까 힘들었겠죠.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었겠죠. 그럴 때 삿띠가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 물러나는 거죠. 근데 삿띠가 확립돼서 잊혀지지 않는다? 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삿띠가 마음의 현재를 딱 발견하면서 마음아 그래도 버텨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도 못 참고야 어찌하겠니? 이렇게 이제 삿띠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삿띠의 도움을 받는 이 마음이 그대로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진 거죠. 마음이 이렇게 제어되니까 몸은 혀를 입천장에 대고 하는 이 일이 마음이 하자라고 하니까 몸이 따라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삿띠가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는 마음을 발견해서 제어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여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마음은 이렇게 삿띠가 불굴의 정진과 나태하지 않음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고행이라고 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몸이 버텨주질 못하는 거야.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느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이게 보디왕자하고 부처님하고 말씀 나눈 식으로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는 오죽하면 부처님조차 나도 깨닫기 전에는 그랬다라고 할 만큼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괴로움의 가장 강한 고행을 시작한 거거든. 근데 이래 해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이걸로 해봐야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가능하든가 거기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든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일을 통해서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시행착오고, 시행착오의 끝에 더 이상 착오를 갖지 않는 바른 방법이 찾아지는 거죠. 조금 부처님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는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리게 되는 이런 시행착오로서의 고행의 1번, 이런 방법이 제시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고행에 대한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고행 2번입니다. 왕자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참 대단해요. 숨 쉬지 않아 보겠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귀로부터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 코를 막아버리니까 귀로 바람이 나온대요. 김법우님,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확인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올바른 길이니까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요, 시행착오 과정이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진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가혹한 과정을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닐까? 라는 그런 바람으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제자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시행착오 없이 바르게 완전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그 길을 부처님이 제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처님이 겪은 시행착오 없이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부처님 제자인 우리가 갖는 자부심.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괜히 흉내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이다라고 부처님이 가장 가혹한 과정으로서 우리 대신에 그냥 겪어보신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이미 그거 다 해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알려주셨어. 안 되는 길을 뭐하러 우리가 체험해 보겠어. 이렇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 돼요. 이거 흉내내 보지 말자고요. 이 참 어려운 일이야. 그래요. 마치 대장간에 바람이 일으키는 풀무가 굉음을 내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귀로부터 거센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 왕자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사티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고행 3번 이어집니다. 왕자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췄다. 한 단계 더 나갔죠? 귀까지 막은 거예요.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다. 마치 힘센 사람이 시퍼런 칼로써 머리를 쪼개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다. 왕자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사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민하지 말자고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같은 욕계 중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몸으로 입도 막고 코도 막고 귀도 막고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부처님은 이미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라는 높은 삼매를 성취한 그런 고도의 수행자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입도 막자, 코도 막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손 신다 그러지만 귀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높은 수행의 경지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가능할까?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만한 준비가 갖춰지면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뭐 그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행 4번입니다. 왕자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머리에 심한 두통이 생겼다. 마치 힘센 사람이 튼튼한 가죽끈으로 머리에 머리띠를 동여맨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머리에 심한 두통이 생겼다. 왕자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삿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뭐 이어서 5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5번, 6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왕자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마치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도제가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서 배를 도려내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왕자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삿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통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6번,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손을 닦으리라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몸에는 극심한 불이 붙었다. 마치 힘센 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양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굽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몸에는 극심한 불이 붙었다. 왕자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삿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왕자여, 그러자 신들이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었다 라고. 어떤 신들은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어떤 신들은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고 죽어가고 있지도 않다. 삼은 곧다마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처럼 머무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보면 입과 코와 귀를 막은 상태에서의 수행 과정을 4단계로 이렇게 말해주죠. 이건 뭔가요? 그렇게 3가지를 다 막은 상태에서 그만큼 첫 단계에선 이런 현상, 2단계에선 이런 현상, 이렇게 4번째 단계까지로 구체적으로 수행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신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은 죽었다. 저 사람은 죽지 않았어. 그리고 어떤 신들은 아니야. 저 상태는 아라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들이 이 남들이 흉내내기 힘든 이런 엄청난 고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의 소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호흡을 멈추는 수행을 가지고 부처님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죠. 근데 말입니다. 요거 보면은 좀 한 가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입과 코와 귀를 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숨 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숨 쉬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게 강제로 막은 거겠죠. 그죠? 강제로 숨 쉬는 일을 막으니까 4단계로 몸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이 된 거죠. 박 부부님. 근데 호흡을 멈추는 일이 가능한가요? 멈추는 일. 제 사선에서는 거의 관광을 제 사선인데. 제 사선이 그렇죠. 신행이 고요한. 그래서 이제 호흡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당신의 그 과정을 말해주는 이 상황하고 조금 이제 박 부부님 말씀하신 제 사선을 성취하면 호흡이 끊어진다. 더 이상 숨 쉬지 않는다. 숨 쉬지 않는 상태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행을 통해서도 숨 쉬지 않게 간 거야 부처님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4선이라는 상태도 제4선 이후 이 높은 산매는 숨을 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숨 쉬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개발 안 된 거고 제 사선들이 이거는 개발된 그런 느낌이라. 네, 뭐 공감해요. 그러나 그냥 아주 고통을 단순하게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거고 고통을 수반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보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사실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에 조금 더 세밀한 답변을 하자면 바로 그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달리 말하면 행복한 거죠. 이 행복이라는 것이 보통의 행복이 아니고 개발된 행복이다. 뭐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짚어봐야 되는 게 부처님이 고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입과 코와 귀가 다 막아진 거니까 이제 이건 숨 쉬지 않는 거죠. 숨 쉬지 않는 상태까지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해가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인가요? 그 상태 때문에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못 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뭐예요? 바로 보디왕자하고 말씀 나눈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견해 위에서 충실하게 시도를 한 거잖아. 그랬는데 보니까 그 길로는 몸이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는 이런 문제가 해보니까 시행착오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못 간 거야. 그런데 이제 박 부모님 말씀하신 제4선도 분명히 호흡이 멈춘 상태거든. 그런데 그 호흡 멈춘 그 상태가 이제 여기식으로 말하면 몸은 격동하지 않아. 그리고 가라앉아. 이런 이야기가 되죠. 격동하지 않고 편안해졌어. 고행으로 접근하는 호흡이 멈춘 상태는 몸이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는데 제4선이라고 하는 이 제4선의 성취 상태에서는 그건 우리가 아는 거죠. 몸은 격동하지 않고 잘 가라앉았어. 편안해졌어. 요거잖아. 다르죠.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고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으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다. 요런 부처님 이전의 견해에 의해서 간 거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서 깨달음까지는 못 간 거죠. 근데 제4선이라는 이 상태는 뭐예요? 제4선 상태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제4선으로 가는 이 과정이 어때요? 사실은 제4선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8정도의 전반부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에 의해서 개발되어 알려진 팔정도라는 것은 제4선 가니까 좋더라 이게 아니잖아. 제4선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개발된 느낌은 초선 가기 전부터 호흡에 잘 자극하면 그때부터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그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한 끝에 잘 집중되었다, 호흡을 잘 자극했다라는 그 한 가지만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행복, 기쁨과 행복, 이것이 쭉 연결되어 와가지고 제4선에 오는 거잖아. 그리고 그 제4선의 상태는 고행을 통해서 간 호흡이 멈춘 그 상태의 또 다른 길로 간 건데, 호흡이 멎었다라고 하는 결과는 같지만 과정부터 호흡이 멈춘 그 상태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과정도 괴롭고 그 상황도 괴롭고, 그러나 제4선이라고 하는 이 길은 과정도 행복하고 제4선의 상태도 행복하고 다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유돼요? 앞의 길은 괴로움으로써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이전에 잘못 알려진 견해죠. 그리고 제4선이라고 하는 이 길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찾아진, 부처님에 의해서 찾아져 가지고 부처님이 실천해 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한 그 길은 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처님은 그래서 소유적 사유와 불선법이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수반하지 않는 행복을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수행 과정에서 행복한 가운데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표현하기를 불교 안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고행을 말하면서 입으로도 코로도 귀로도 숨 쉬지 않는 요 상황이 그냥 고행을 했어 라고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 바른 길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있잖아. 그죠? 특히 우리 사문과 경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 체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도 제4선을 하나의 축으로 놓잖아. 제4선 이후에 8가지 방향을 말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걸 설명하잖아요. 제4선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비중이 있는 자리라고. 달리 말하면 호흡이라고 하는 이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의 과정에서는 그 호흡까지도 멈춘 완전한 고요함, 평정,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말해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호흡이 멈춘 상태라는 점에서 연결해 보면 왜 부처님이 당신의 시행착오에서의 고행 과정에서 이렇게 숨쉬지 않는 과정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더 와닿는 거죠. 이렇게 제4선과 두 갈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읽은 거지만 신들이 말하기를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처럼 머무는 것이다. 요게 뭐예요? 과거에는 아라한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죠? 최초의 아라한이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기 전에는 세상에는 아라한이라는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자로서의 아라한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은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그 아라한을 실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아라한 그랬겠죠. 그러니까 신들 중에는 와, 저 정도의 고행을 해내는 저 사람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다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고행 이야기가 좀 바뀌어요. 고행 7번입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음식을 끊는 수행을 하리라 라고. 왕자여, 그러자 신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귀인이여, 당신은 모든 음식을 끊는 수행을 하지 마십시오. 귀인이여, 만약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는 수행을 하면 우리가 하늘 음식을 털구멍에 발라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모든 음식을 끊는 수행을 하면 이 신들이 나에게 하늘 음식을 털구멍에 발라줄 것이고 나는 그곳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왕자여, 그런 나는 그 신들에게 필요 없어 라고 거절했다. 그러니까 신들이 와서 수명을 유지하도록 해드릴게요. 이래도 그거를 신들로부터 하늘 음식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입으로 먹는 건 아니래도 방법은 달라도 받아 먹는 거거든. 그러면 하늘 음식을 받아 먹고 고행을 하면서 나는 모든 음식을 끊는 고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양심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나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거절했다 이거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매 끼마다 오직 한 줌의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을 먹으리라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었나니 매 끼마다 오직 한 줌의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을 먹었다. 왕자여, 그런 내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매 끼마다 오직 한 줌의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을 먹자 내 몸은 극도로 여위어 갔다. 그러니까 뭔가요? 원래 생각은 모든 음식을 끊겠다 이렇게 했는데 신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참 보니 대단한 수행자인데 어쩌면 당신이 깨달음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 음식을 털구멍을 통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건 거짓말이요. 그래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 생각을 했겠죠. 아, 정말로 모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물질로 된 이 몸은 물질적인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음식은 먹어야 하는 거구나. 고행이라고 해도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볼 수 있죠. 부처님 고행 과정에는 단식이라는 개념이 없죠. 단식을 할까 하다가 안 한 거야, 그죠? 아주 작은 양이지만 부처님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단식이란 개념이 안 나타나요. 그죠? 분명히 그렇죠. 단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의 사진은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마치 아시티칸 엉쿨의 마디나 대나무의 마디와 같았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과 같이 되었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작은 고리를 연결한 것처럼 되었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물에서 물의 빛이 아주 깊이 멀리 보이듯이 아주 깊고 멀게 보였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쓴 오이가 익기 전에 떨어져 바람과 햇빛에 닿아 오그라질 듯이 달라붙고 오그라들었다. 왕자여,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내가 백가죽을 만지리라 하면 등뼈를 잡았고 등뼈를 잡으리라 하면 백가죽을 잡았다. 왕자여,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얼굴을 밑으로 하고 넘어져 버렸다. 왕자여,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내 손으로 문질러진 사지는 악취가 나는 모근을 가진 털들이 몸으로부터 우수수 떨어졌다. 이 참 보면 끔찍하죠. 그야말로 어떤 마음이어야 이런 일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참 생각하면 끔찍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지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왕자여,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검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검은 것이 아니다. 삼은 곧다마는 갈색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검은 것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다. 삼은 곧다마는 황금색 피부를 가졌다라고. 왕자여,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피부색은 깨끗하고 밝았지만 파괴되어 갔다. 앞에 숨 쉬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던 거죠.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 단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이런 고행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피부색은 깨끗하고 밝았지만 어떻게 해요? 몸이 파괴되어 갔다. 몸이 부서진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죽는 거지 뭐. 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분명한 거 하나는 마음은 자기 혼자로서는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몸과 함께한 상태로 이 마음이 어떠한 것이든 삶을 사는 건데 이제 부처님 이 고행의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온 거죠. 몸이 파괴되어 간다. 몸이 죽으면 그 다음에도 내가 깨달음이라는 그러한 노력,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이 필요한 막바지에 다다른 거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몸이 파괴되는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이건 흉내낼 수 없는 고행에 대한 부처님의 기록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주제가 넘어가죠. 자, 고행,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했어요.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꼈던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았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낄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끼는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성취를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를 부처님이 어떤 고행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과거, 미래, 현재 어떤 수행자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어떤 고행을 했으면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존재들의 고행 중에 가장 심한 고행을 했다, 혹독한 고행을 했다라고 말할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게 뭔가요? 8단계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고행을 했어. 흉내낼 자 있을까? 이 부분 확인한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는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바깥 사람들이라면 자기대로 어떤 길을 찾아가지고 이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 뭐. 그러나 부처님 제자는 이거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부처님이 다 해보고 그거는 바른 길 아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박부님? 이렇게 하면? 그냥 그죠? 몸이 파괴되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부처님도 몸이 파괴되어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최후의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지? 고행의 끝은 딱 그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길을 바꾸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잖아요. 그걸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흉내내자 올바른 방법 아니죠. 그 부분 우리 분명히 보자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깨달음의 길.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아버님이 사카족의 의식을 거행하실 때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에 도달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될까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식이 생겨났다.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하는구나 라고 물러날 때 부처님 입장에는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는 거죠. 아직은 보리수 밑에 앉기 전인가 뭐 구체적으로는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까?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출가 전에 어릴 때 초선에 들었던 기억을 회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렇다.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제3의 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부처님 이런 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알았다. 요 얘기죠. 그래서 길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문제는 남죠. 자,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음.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행복은 소유적 사유들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르지 않은가? 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유적 사유들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뭐 여기에서는 생략된 내용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초선의 회상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알겠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온 거죠.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상황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하여간 이 내용은 놓치면 안 되죠. 부처님이 바로 이 길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길을 발견해서 깨달음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수행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경 시작할 때 보디 왕자가 부처님한테 주제로 제시한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도 나도 그랬어. 나도 깨닫기 이전에는 행복으로 행복에 가지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행복에 가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 사실은 지금 이 경전이 이렇게 설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 나도 옛날에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에서 괴로움에 의해서 가지는 그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내가 확인해가지고 이거 대충 좀 힘드니까 안 돼. 요거 아니고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수행자들이 모든 고행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실제 내가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것이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진다라는 이러한 견해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러한 견해는 사견이요. 잘못된, 그죠? 삿된 견해다라고 부처님이 그 부분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그 시점 이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초선이 그 길이다라고 알았는데 초선이라는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집중하는 호흡에 잘 자극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벌써 나의 내면에서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환희, 시열, 경안,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괴로움으로 행복에 가져야 한다라는 이 견해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 그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방법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자택일이지 뭐.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양자택일의 과정을 많이 겪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은 선택을 기로에 놓인 거야. 이게 잘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세간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 그동안 나의 삶의 과정에서 쌓여있는 나의 경향, 나의 암, 이것 때문에 더 올바름이 만나줘도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왜? 내가 아는 거하고 달라. 어떤 게 옳으냐고? 그건 모르겠어.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맞아야 내가 선택하지. 실제로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내가 아는 거와 같은가 다른가 이거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사실은 불교 진짜 이거 바꿔야 돼요. 옳다 그르다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아 봐야 아직까지 우리 욕계 중생의 하늘도 못 간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내 삶이 어디를 가겠어? 기껏 가봐야 또다시 인간밖에 더 가나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하는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일까? 옳은 것을 기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을 넘어서 하늘로 갈 거고, 하늘 중에서도 욕계를 넘어서 새끼 무새끼 높은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갈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시도로 나아갈 때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불교 신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그 가르침이 온전하게 옳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뭐냐 하면 흰법, 검은검 뭐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내용이 그거라. 부처님이 우리들한테서 찬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처님은 무엇이 옳은 것일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신 분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만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가지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그때마다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이 고민 끝에 악수든,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든다라고 하듯이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잘한 건지 행복을 만드는 선택을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기준을 누가 주었느냐. 우리 이제 경전이 말하는, 특히 이제 디가니까야 29번 경 같은 데서는 아주 상세히 말하죠.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 완전한 깨달음, 정등각이죠. 부처님이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스승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삶의 기준을 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삶이 향상되는 삶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올바름의 길안내자, 또는 우리가 도관이라고 말하죠. 이런 부분 아주 상세히 설명되거든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불교 신자는 내가 아는 거, 요거 기준 살먹으면 안 됩니다.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그 옳음으로 나의 알을 바꾸는 게 향상하는 삶이거든요. 이제 부처님 여기서 딱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야, 초선을 회상하는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 견해에 180도 위반되는 거니까 고민한 거죠. 그 고민의 끝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처님 선택을 한 거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암과는 다르지만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나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기만 하다면 나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괴로울까 행복일까 과정의 문제, 이 부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고 당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행복은 소유적 사유들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르지 않은가? 라고. 왕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유적 사유들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나의 길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이 하나의 옳음으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이 자리다. 여기서 부처님이 그간의 알미라고 하는 이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으로서 선택을 했다면 불교는 세상에 생겨나지 않은 거죠. 아주 우리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까요? 조금만 좀 읽어보고 다음 주 공부거리를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공부 방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명한 5 비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하는 그 과정 동안에 함께 해준 동료들이 5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5명의 동료 고행자가 있었던 거예요. 왕자여, 그런 나는 이러했다. 이렇게 극도로 여인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보리죽을 먹으리라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보리죽을 먹었다. 왕자여, 그때 5 비구들이 나를 시중들고 있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곧다마가 법을 증득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왕자여, 그러나 내가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보리죽을 먹자 그 5 비구들은 나를 혐오하여 떠나가 버렸다. 사문 곧다마는 호사스런 생활을 하는 자이다. 그는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호사스런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요 정도를 가지고 호사스럽다 하는 그러나 앞에 과정하고 견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 부분만 보면 되겠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택을 했잖아. 나는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공부기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길이 정해진 다음에야 야, 이제 몸을 회복해가지고 올바르게 가야지. 이게 필요하지. 계속 작은 음식을 먹는 그러한 삶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가, 경전에서는 견해를 씨앗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이 신구의 3업 가운데 견해가 씨앗에 비유된다고. 어떤 씨앗을 찝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싹이 터 가지고 어떤 나무가 되느냐 이게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명히 부처님 이제 수행에 대한 견해가 다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굶주린 삶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5명의 비구가 저 훌륭한 사문 곧다마가 깨달아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줄 거야. 요렇게 이제 옆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다 생략된 이야기지만 니련서나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 가주는 밥 우유죽 얻어먹고 이래 해서 체력을 회복하니까 아이고 타락했다 하고 떠나는 거죠. 자, 그 과정이고요. 왕자여, 그런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우유죽을 먹고서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자, 그럼 요건 뭐죠? 이제 5 비구가 떠나고 나니까 수행자 곧다마는 음식을 통해서 어쨌든 몸이 부서져서 죽을 판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체력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보리수 밑에서 본격적인 수행을 했다 하는 걸로 그 수행의 출발 자리에서 어차피 뭐 이미 알라라깔라마우따까라마부다를 통해서 이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높은 산매로 가는 테크닉은 뭐 이미 마련된 거니까 거기에 예전에 초선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딱 초선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 수행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 극적인 장면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부터는 초선에 이어서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보통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보면 이제 사선, 삼명으로 그러니까 육신통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삼명으로 보통 나오죠. 제4선 다음에 전생을 보는 숙주명,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보는 전환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누진명까지 해서 사선 삼명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장면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게 14페이지 위에까지인데요. 요거 이제 뒤에 읽어보기로 하고 뭐 일단 좀 읽어보셔요.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다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읽는 부분을 생략하고 뒤에 볼게요. 자, 여기까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두 가지 주제는 이 자리에서 보고 가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주 최고의 고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전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고행은 그러니까 외도 수행자들이 하는 고행이 자주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 뭐 고행이라고 부르기 곤란한 어떤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가 드러난 상태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고행 말고 좀 낮은 상태의 고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자리에서 고행, 그러니까 경전에 나타나는 고행에 대한 소개, 그 부분도 좀 보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행을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생겨난 불교는 고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경전에서는 실제로 부처님, 그러니까 사문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나타나고 그래요. 고행을 설명하는 경전들 몇 가지를 좀 모아가지고 불교가 고행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좀 보고 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뭐니 해도 불교의 중심에 있는 건 뭔가요?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거는 사선삼명이잖아요. 뭐 그 중에 사선, 초선, 제2선, 제3명, 제3선, 제4선 이 네 가지 선이 뭐 경전에서는 뭐 그냥 정형으로 딱 나타났죠. 그래도 우리가 이 부처님 깨달음의 어떤 그 정점, 그 중심 자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묘사되고 있을까? 네 가지 선은 어떠한 삼매일까? 어떤 특별한 삼매의 과정일까? 그 부분을 좀 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네 가지 선에 대한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깨달음까지를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 다섯 비구한테 법을 설하는 과정이 이어지겠죠. 어쨌든 이제
고행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 그리고 4가지 선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 요 2가지 다음 주부터 요 자리에서 보고 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제가 감기기가 좀 있어서 중간에 말을 하기가 조금 불편했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